민경회장님, 강일수님께서 이렇게 어제 피땀 흘려가면서 4시간 이상 투자해갖고 다른 꽃을 기쁘게 만드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우리 모든 하루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네, 참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오늘 병원이 개원 19주년입니다. 그래서 7월 3일 2001년도에 이곳에 7월 달에 이 터를 잡고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가 오늘이 개원 19주년 기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생일이 되겠죠? 우리 병원장님과 또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서 우리 하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고 코로나가 있었지만 무사히 19주년을 잘 맞이하게 되었고 내년 몇 주년입니까? 20주년. 네, 내년까지 건강하게 사셔야지 20주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또 우리 병원장님께서 특별히 정말 환우들 위해서 또 우리 직원들 위해서 더 좋은 순서를 많이 갖고 계시니까 내년 7월 3일까지 모두가 다 건강하시고 아름다운 또 내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병원 생일이 되었고요.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생일이 나왔으니까 기왕 말씀드리는데 우리 김정열 집사님 오늘 생일입니다. 다른 분도 생일인 분 계신가요? 오늘 내가 생일이다. 네, 우리 병원 생일과 김정열 집사 생일 축하하는 마음으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병원에 축복 주시고 의료 선교사의 사명을 선교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쪽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로되 천군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리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이 고난주간에 화요일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오늘은 우리 화요일에 있었던 혼인잔치의 비유.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중요한 잔치입니까? 예. 정말 중요한 잔치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귀족이나 평민이나 누가 이렇게 결혼식 하게 되면은 뭐 딸 시 보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이 아들, 대를 이을 아들, 특별히 그날의 최고 지도자인 임금이 잔치를 베푸는 것은 우리 국가의 큰 아주 중요한 일, 임금의 가정에 있었던 일이니까 행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임금은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온갖 준비를 다 하고 모든 음식과 모든 걸 다 장만한 다음에 초청장 보낸 사람들에게 오도록 이렇게 사전 약속을 했고 날짜가 되어서
그날 임박해갖고 종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냥 어련히 알아서 오겠거니 그렇게 기다릴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임금이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자기의 종들을 파송해서 그 초청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아마 옛날에 마철 또는 가마를 보내서 모셔오너라 이렇게 지시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초청받은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이 종들을 파송했는데 혹시 좀 예의를 갖추지 못했나? 혹시 무슨 실수를 저질렀는가? 그래서 또 다른 종들 아마 더 예의 바르고 더 정말 더 높은 계급에 있는 종들을 선택해서 지난번에 초청을 보낸 종들이 뭔가 실수했나 보다. 이번에 갈 때는 더 격식을 잘 갖추고 예의 바르게 깍듯이 해서 잘 모시고 오도록 하라. 저번에는 가마를 별 볼 일 없는 것 보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최고급 승용차를 가서 잘 모시고 오도록 더 격식을 갖추고 더 훌륭한 종들을 보내서 꼭 모셔오도록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그 청업을 받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밭에 가고 어떤 사람은 또 장사로 상업차로 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오고 또 심지어는 종들이 오셔야 됩니다. 자꾸 재촉하니까 티켓타고 때리고 구박하고 심지어는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군대를 보내서 종들을 능욕하고 죽인 사람들 다 잡아다가 진멸하고 이제 초청된 사람들은 안 오니까 누구를 사거리 나가고 아무나 걸리는 대로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 누구나 다 데려오라 그렇게 해서 그 빈자리만 있었던 그 혼인잔치가 하객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어떤 임금의 잔치에 하객들이 없다는 것은 임금에게 수치와 또는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아주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임금은 음식이 준비되었고 좌석이 준비되었는데 손님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의 통치에 또는 자기 어떤 영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아무나 다 이렇게 오게 해서 그래서 자리를 꽉 채우게 됐습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선포하는 복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천국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의 기별을 전파하면서 믿는 자는 누구나 다 하늘나라 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고 다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자들 복음을 거절하고 핍박하고 듣기 싫다라고 심지어는 핍박하고 죽이고까지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에 대해서 선택받은 민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제 아무나 다 오게 누구든지 환영.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원하는 사람 다 들어오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 읽지 않은 부분에 22장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러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합니다. 청음을 받는다는 많되 택함을 받는다는 적으니라.
이 혼인잔치는 정말 중요한 하늘나라의 복음잔치 또는 교회 초청하라고 전도회라든지 어떤 특별히 사경연구회라든지 어떤 새벽 기도회라든지 이렇게 말씀의 잔치에 오도록 초청받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덴병원에서도 매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화요일저녁, 금요일저녁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말씀의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잔치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데 강요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사람들은 오도록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종들을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를 준비한 다음에 임금이 최소한도 세 번을 초청장을 보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잔치를 준비하면서 구두로 또는 어떤 초대장을 보내서 이런 잔치가 며칠 됐으니까 오시오 다 약속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당일에는 한 첫 번째 종들을 파송했고 또 안 오니까 두 번째 종들을 파송해서 그래서 이 약속된 사람들을 이 임금은 세 번이나 초청을 한 그들이 꼭 와서 축복받고 함께 즐기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사랑의 모습을 이 잔치 비유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또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서 구원받을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할 수 있는 재림의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 포함해서 이 잔치를 우리에게 배설하고 누구든지 다 오게 하셨는데 이 임금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복음의 잔치의 특별한 특징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임금이 베푼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잔치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객들은 뭐만 가면 돼요? 몸만 가면 됩니다. 요새 코로나 시대에 참 결혼식 올리기가 참 힘들어요. 다행히 미국에 있는 저희 아들이 작년 8월 25일 날 결혼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요새 1년 늦췄으면 장가도 못 갈 뻔했어요. 우리 이 친구 목사님은 딸이 미국에서 결혼했는데 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또 하객도 안 오고 그냥 가족들 몇 명만 모여서 이렇게 결혼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잔치한테 보고 싶구나 생각하는데 이 자녀의 결혼 요새 코로나 시대는 정말 힘들어요. 본부교에서 지난 한 달 전에 어떤 목사님이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아버지가 직접 주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주례사에서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코로나 시대에 와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객들은 정말 코로나 감염 때 노출될 목숨을 걸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초청장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 중 하나가 뭡니까? 네? 뭘 오전에서 물어? 네. 이 결혼식을 딱 초청하면은 이제 축의금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보통 이제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은 청청장 받을 때 좀 따져봐야 될 게 있어요. 뭘 따져봐야 됩니까? 그 사람이 우리 결혼식에 왔느냐 안 왔느냐 뭘 따지기 위해서 그죠? 축의금을 따지기 위해서 그리고 왔다 그러면 얼마를 냈느냐 5만 원 냈느냐 나도 5만 원 낸다 10만 원 냈느냐 나도 10만 원 그렇게 계산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예, 해요. 그런데 어떤 데는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우리 결혼식 안 하는데도 가야 될 사람들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 왔는데도 형편상 못 갈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결혼식 초청장을 받고는 좀 부담되는 그런 결혼식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결혼식에 안 하는데도 초청장 보냈으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몇 년 전에는 청첩장이 딱 날라왔는데 결혼식 장소를 보니까 이 한강변에 있는 워커힐 부페에서 결혼식을 하니까 오라고. 야, 워커힐 이거 부담되는 잔치입니까? 네. 부담되는 잔치. 한 끼 얼마인가 봤더니 한 끼에 10만 원. 네? 얼마? 12만 원 올랐습니다 요새는. 그러면은 최소한도 가려면은 축의 얼마 내고 가야 돼? 10만 원은 밥값은 이상 내고 가야 돼. 근데 정말 그런 잔치 한번 가봤는데 하여튼 어떤 그런 잔치 갔는데 한 끼에 8만 원, 10만 원 하는 그런 잔치 갔는데 잔뜩 기대고 갔는데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영덕 대게라든지 게장이라든지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들이 먹을 만한 것은 산더미같이 많은데 우리 같이 풀만 먹는 애들의 가족들은 가서 뭐만 먹고 와요? 풀만 먹고. 과일 몇 조각하고 떡하고 애꿎은 떡만 계속 달라고. 그래서 10만 원 부조 내고 얼마치만 먹고 와요? 10,000원. 10,000원치만 먹고. 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결혼 잔치에는 부담을 갖고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결혼 잔치, 하늘나라 복음 잔치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배해 주셨다는 것 감사하십니까?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는 모든 것 뭐가 준비되었을까요? 하늘나라에는 집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살 집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생명수가 준비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금으로 다 도로 포장해 놓으시고 먼지도 안 나고 정말 하늘나라를 깨끗하게 음식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우리가 살 집이라든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뭐 들어서는 정부마다 부동산 정책, 아파트 대책을 다 세우고 아무리 세워도 안 돼. 결론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어디 무슨 정책입니다. 빈틈이 있기 마련. 그래서 이렇게 법을 세우면 이쪽으로 빠져나. 이렇게 법을 세우면 이쪽으로 빠져. 돈 버는 사람 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더라. 그래서 세상에는 참 집도 많지만 우리 집은 하나도 없고 어려움이 참 많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 갈 사람들은 뭐 걱정하지 않은데? 집 걱정. 집 걱정하지 않아. 살 걱정 안 해. 어떤 사람은 꼭 어디 간다 그러면은 묻는 게 있어요. 화장실이 괜찮냐? 그래서 화장실 별 볼일 없다면은 안 간다. 그래서 필리핀이나 그럴 때 또 어떤 어려운 나라에 가면은 이 화장실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화장실이 괜찮을까요? 정경의 장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늘나라가 화장실이 있을까 없습니다. 뭘로 증명할 수 없다고? 최경수 집사님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왜 없어요? 뭐 그냥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면 화장실 없으면 죄가 없어. 먹고 나면 그냥 그 소화가 다 돼서 네. 배설될 게 없습니다. 배설될 게 없어. 광고도 안 나올 거예요. 완전한 안전한 소화. 저도 그 말에 동의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어떤 경험이면 군대 이제 훈련
소에서 훈련 받고 군복무를 하는데 이상하게 첫해 들어가고 훈련 받는데 일주일 동안 대본을 안 봐도 그냥 지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먹자마자 훈련하고 자고 또 활동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소화돼갖고 나올 게 없는 거야. 참 희한한 경험을 다 했다. 그래도 배도 안 아파. 그러니까 하나는 예수님께서 뒷간 화장실을 만들어 놓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한 것은 아마 이 배설된 건 뭔가 소화되지 못한 찌꺼기가 있어서 배설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생명수나 생명과 이런 하나라 음식은 완전히 소화 흡수돼서 찌꺼기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화장실 필요 없을 것 같다. 이 정도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장모님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장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하늘나라, 비대 걱정할 필요. 그렇죠? 그 하늘나라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아름다운 곳, 우리 모두가 꼭 그 날에 함께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결혼하면은 여자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렇게 하면은 남자가 여자더러 뭐만 오라래? 몸만 놀아 그래. 몸만 오라. 그 말을 믿어야 되나요? 안 믿어야 되나요? 믿지 말아야 돼. 그럼 뭘 갖고 가야 돼? 숟가락만 갖고 가면 됩니까? 그 무게에 있어야 제일 필요한 게 숟가락. 숟가락 수저만 있어도 됩니까? 몸만 오라 했다서 몸만 가면은 안 돼. 어떻게 돼요? 평생 구박받아. 평생 구박받아. 누구한테?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기분 나쁠 때만 잔소리할 때만 얘는 몸만 갖고 왔어.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는 정말 뭐만 가면 돼요? 몸만 가. 우리 시어머니 잔소리 듣지 않는 하늘나라, 모든 것이 준비된 나라.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 임금이 부른 그 잔치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영적 잔치에 우리 함께 갈 수 있도록 축복받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임금이 베푼 하나님께 베푼 천국 잔치는 모든 사람을 환영한다.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부터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미 초청된 사람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금이 그냥 빈 잔치를 열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길거리로 파송해서 아무나 다 오게, 모든 만나는 사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냥 주인의 말을 듣고 죄를 많이 졌든지 적게 졌든지 상관없이 이 임금의 초청에 응해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다 환영하고 받아주는 그런 구원의 잔치, 천국의 잔치,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렇게 다 초청하는 것이 바로 이 하늘나라의 임금, 아버지 하나님의 잔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날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하죠? 네. 그래서 어떤 연예인의 결혼식 우리가 함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깍두기 머리한 사람들이 다 고쳐 서 있어갖고 초청자 맞았습니까?
없습니다. 오지 마시오. 딱 거절하죠. 그래서 이 어떤 단체는 정해진 사람만 뒤로 보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늘나라 단체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한 모든 사람들 아무나 누구든지 다 오도록 초청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인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날에 몸만 가도 되는 그날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 베푼 잔치는 반드시 한 가지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뭘 갖춰 입게 합니까? 예복. 예복을 갖춘 거예요. 예복을 왜 입어야 될까? 예복. 여기 이게 저 들어올 입구에 임금이 이런 가운을 딱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잔치에 들어오려면은 저것만 입으면 된다.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저 들어올 입구에 있는 예복만 입고 자리에 앉으면 된다. 예복 입는 게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복은 누가 준비한 거야? 자기가 준비한 게 아니라 임금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임금이 왜 준비해 놨을까요? 이 잔치자리에 들어온 사람들 갑자기 온 사람들이에요.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길거리에서 아무나 만났다 데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반팔 입고 오고 반바지 입고 오고 어떤 사람들은 뭐 아무개나 농사 짓다 온 사람 또 장사하러 가다가 만난 사람 또 길거리에서 구걸하다 온 사람들 각종 각양의 사람들이 잔치에 올 예복을 갖춰 입지 않고 갑자기 잡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잔치자리에 볼 때 어떤 사람은 이 옷, 저 옷, 막 무더기 옷, 냄새나는 옷,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가서 거름 주다가 오고 소독약 냄새 나고 어떤 옷, 오물 냄새 막 나는 옷들이 있는데 아이고 있던 옷 다 벗어두고 겉옷 다 벗어두고 냄새 나는 옷 다 벗어두고 그냥 저 임금이 입구에 놓은 향기 나는 예복을 입고 들어오시오. 그렇게 예복을 갖춰 입는 것 이것은 임금에 대한 최소한의 예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한 마음으로 임금의 아들 잔치에 예복을 입고 착석해서 다 앉아 있어요. 예, 임금이 이제 흐뭇한 마음으로 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면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무엇을 안 입었어요? 예복을. 이 임금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최대한의 예절을 갖췄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임금이 이 사람을 사랑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사랑은 증거가 뭐예요? 친구라 그랬으니까, 그죠? 친구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혹시 뭐 이렇게 실수했는지, 예복 준비되는 시간에 깜빡 잊고 화장실 갔다 오는 바람에 그냥 들어왔는지, 실수로 해서 들어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그렇게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은 다 예복 입은데 자기만 안 들어왔으면 들어오다 말고 이 옷 어디서 났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혼자만 안 입었는데 불구하고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혼자 그냥 버티고 있어요. 이 사람은 고의적으로 안 입은 거예요. 실수로 안 입은 게 아니고. 그리고 친구여 왜 안 입었냐? 그래 물어보니까 유구무원 대답을 안 해요. 입이 있지만 말을 안 해요. 이것은 임금의 호의를 고의적으로 멸시하고 임금이 준비한 옷보다도 내 옷이 더 좋다 생각하고 임금을 무시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임금이 베푼 호의를 거절하고 자기 옷을 더 존중한 그 사람을 내가 쫓아 결박해서
갖다 버리라고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이 예복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께서 나의 이 누더기 같은 우리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셔서 그렇게 이제 죄된 내 옷을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탁한 의의 옷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거절하고 내 힘으로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내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잘못된 의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의 자리에서 잔치의 자리에서 쫓겨남을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안치대에서 설명드렸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을 때 뭐했습니까? 그 옷을 벗기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멸관을 씌우라. 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씌워주셔서 다 해주신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예비된 구원의 의의 옷을 입고 하늘나라 천국잔치에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되고 우리의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되어서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느냐?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느냐?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욕하는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느냐? 나에게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예수님의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 그 나라, 그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또 이 복음의 잔치에 우리 다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었고 누구나 환영하는 그 천국 잔치에 예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초청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준비된 하늘나라 천국의 잔치에 몸만 가면 되는 그 나라, 우리가 뒤로 돌아보지 않고 하늘날 향해서 예수님 향해서 곧장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심령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그 나라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재림하신 날, 구원의 날, 보름틀을 타고 천국잔치에 들어갈 때 그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내일 11시에 여기서 또